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편히 쉬었습니까? 오늘부터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토요일과 내일 주일은 하지 않고 다음 주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른바 가상 7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그러했듯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헌금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도 저희들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7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7마디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또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하루에 한 마디씩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 암송하시겠지만 이 주기도문이 그리 긴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간단한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안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우리의 기도가 또 주기도문처럼 짧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할 때도 있고 또 짧게 할 때도 있겠죠. 정작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혹은 내가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 길지 않은 주기도문 가운데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용서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거나 해를 끼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자기의 손발에 못을 박고 조롱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이 나에게 이러한 악행을 행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그들이 지금 저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받는 이 아들을 안쓰럽게 보시겠지만 아버지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사람들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용서의 주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또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에 대한 주제를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 간에 내가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 중에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주저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는 진정한 참회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 새롭게 대두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접해왔던 이야기인데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꽃다운 우리 한국의 여인들을 어떻게 성놀이개로 사용을 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굳고 부인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혀 참회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신데 이 그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피멍이 맺혔겠습니까? 그분들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몇 푼 되지 않는 보상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진정한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일본 정부처럼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자존심이 구겨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국격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국격의 문제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참회와 용기가 전제가 돼야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광주 사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광주 사태를 일으켰었던 장본인이 아직도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그 광주 사태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변명하고 희생자들과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닌지라 살다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용서에 대한 지혜는 내 자신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용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해 드릴 일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이제 쌍방간의 관계만을 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내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워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도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 어떤 일을 내가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 도저히 그것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종종 연출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지를 않아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깊이 깨닫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용서나 또 타인에게 용서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익숙하지만 내 자신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따라가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굳고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비겁하고 처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둘 다 예수님에게 못할 짓 한 것은 매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후에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주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주님 자신에게 누가 더 많이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상으로는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마는 베드로는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죠. 또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긴 것이 너무나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그 돈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스승이자 구주이신 주님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베드로도 주님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어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됩니까? 때로는 내가 베드로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가룟 유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에게 더 큰 상처를 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기 이전에 이 두 사람의 이 사건 이후의 삶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보시고 속이 시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었다라고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 되고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핍박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 사도는커녕 나는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과거와 과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저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옛날에 사울의 잘못된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요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이 나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는 힘들더라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도 자존심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쉽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말처럼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화해를 요청하거나 용서를 구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어렵게 생각되어지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살다 보면 남의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사실이죠.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내 용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용과 아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남을 많이 용서했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가지 용서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잘못을 두 가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한 가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 두 가지를 용서해 주실지, 세 가지 아니면 일곱 가지를 용서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진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사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하는 일보다 용서를 청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남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어찌 보면은 갑의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남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는 어찌 보면 내가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남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것이 사실은 남을 용서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김수환 주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갖는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타인에게 한 일을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는데 본인은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타인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도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하면 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인 로맨스인 것 같고 남이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륜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필요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남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아량을 베풀고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처음으로 했던 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요? 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시죠. 또 주님은 자기 스스로가 잘못을 하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해야 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분명히 용서해 주실 분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못을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간구는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일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만 한 사람들, 그리고도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니,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우리의 일상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6.25 전쟁 중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었던 공산당원을 자신이 아들처럼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은 사실 공산당원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그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죽였으니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본인이 용서를 하시고 양자로 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떠들썩하게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 범죄.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모든 중국인들이 다 코로나를 전 세계에 퍼뜨린 원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국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이나 폭언들,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으로서는 상대방에게서 용서를 원하는, 바라는, 구하는 그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자주 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겸손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고 온전히 회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는 그것을 힘들더라도 받아들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저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 보면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용서해 보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와 화해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나마라도 낫겠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인 저로서도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즘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은총의 나룻배를 타고 미래로 가는 용서의 깊은 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거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총의 나룻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원수에 대해서 묵상만 할 뿐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의 나룻배를 내어주시면 그것을 타고 우리는 용서의 깊은 강을 건너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며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반드시 내 자신이 더욱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굴레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타인 이전에 내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부디 바라기는 저를 하나님의 은총의 나룻배에 태우셔서 저로 하여금 용서의 깊은 강을 건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어주시고 정이나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용서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복수와 원한을 갚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주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나머지 6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이제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이 되는데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하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연소해달라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솔직히 저희들은 주님처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부디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총의 나룻배에 같이 태우셔서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깊은 용서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